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만 우리는 내 생명이 내 삶의 길 네가 사나주구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네, 32장 주 예수 나의 찬송을 수령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이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이영창 버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나의 산소가 주 예수 나의 산소.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9장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질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사망에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 완전한 형벌의 대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망을 무너뜨리고 사망을 길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7절. 사랑의 하나님 이웃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의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소서. 율법의 무리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물이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은혜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영원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소서. 다 앉으시겠습니다. 주부를 청주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서로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육체의 부활과 영생에 관하여 백부문 이 부활의 사건이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에게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의인은 영화와 기쁨의 부활이 될 것이며 악인은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서는 왜 영생에 대한 언급만 있고 지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신앙의 요약 속에는 성도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제외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160장 찬양드립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구원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지만 때때로 내 고집 내 이기심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믿음 없는 가족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아멘. 우리는 아멘으로 하답하며 승리하는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갔습니다. 부활절 설교를 계속하면 좋겠다 싶었지만 우리가 계속 본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편안하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본향으로 그 현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별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아멘. 네.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제 주일을 부활 안식 후 첫날 토요일에 안식이 되고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로서 매주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사망 권세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무너졌다. 여러분 사망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망이 무너졌다는 것은 또 힘을 잃어버렸다. 사망의 그 힘, 능력, 무섭죠. 그렇지만 이제 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신 맥락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곳이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무관한 자가 되는 거죠. 성경에
사망이 죄를 독침같이 여기서 쏘아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사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죽은 자, 즉 아무런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관계가 끊어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의 근세에서 해방되었고 그러면 당연히 사망의 근세에서도 해방되었죠. 반대로 우리는 이제 부활한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의롭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의로운 자로서 사망의 무너졌음을 시인하고 외치고 주장하면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로 돌아가는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저도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면 말을 잘 못하죠. 또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솔직하게 저 지혜 있어요 이렇게 말을 잘 간혹 한두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야고보가 물었을 때는 너희들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하면 저요 하고 손드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저 지혜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 이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서 가르치고 또 잘 해석하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또 자랑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야고보가 볼 때 그들이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받는 그 교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다 보니까 혼란과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3장까지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들게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게 되고 말로만 믿음이 있는 척 그래서 헐벗은 자들이 있고 먹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배부르게 하라 너 왜 옷을 안 입냐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정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들 정말 지혜가 있냐? 우리에게도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지혜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주시니라. 당시에는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 4 정도의 분류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지혜롭다고 나 지혜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아는 자들. 이제 율법 그러면 그 당시에 구약을 말하죠. 구약, 즉 토라, 모세 오경 같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또 탈무드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석을 해주고 또 서로 논쟁할 때 이기고 이런 자들은 참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 문화는 그 소피스터 즉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혜자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학이 참 발달했습니다. 말을 꾸며주고 능수능란하게 그 한 단어를 막 휘황찬란하게 설명해 주면서 설득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수사학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보면 바울이 말을 정말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사학적 맥락에서 보면 말에 조작하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는 완전 헬라 문화의 절정의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학, 웅변술 이런 것이 너무 발달하기 때문에 바울은 제외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 잘하는 이것을 지혜로 여겼습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 지금도 우리는 영적 세계 그럼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뭐 환상을 봤다 그러고 막 체험했다 그러면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죠. 그 당시에 이 신비한 체험을 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혜자로 여겼죠. 뭐 에녹스라든지 지혜서는 외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종말의 계획을 자기들만 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이 영적 이 지식을 줬다. 이것을 이제 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세상적인 지혜가 있죠. 당시에 이제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는 그 방법들, 그 지식들, 요즘 말하면 처세술 같은 거, 사람을 잘 다루고 관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취하려 하는 이런 지식들. 이 네 가지의 유행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지식을 가지는 거. 율법을 알고 또 말을 잘하고 또 비밀을 깨닫고 또 성공을 하기 위한 어떤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는 것을 지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것을 자기의 소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랑하고 또 서로 논쟁하고 또 설득을 발휘해서 이기는 것.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지혜자로 여겼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많은 선생 되기를 하지 말라 이런 측면에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은연중에 지혜가 있다고 말할 때 많이 아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냐면 집에서 뉴스 많이 보는 사람. 우리 장모님도 저희보다 더 똑똑해요. 나라 전체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계속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야고보는 지혜가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행하여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1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가 있는 자는 이렇게 말을 가지고 있는 것, 지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뭐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떻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지혜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삶으로 증명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보일지니라는 말은 명령형이죠. 그래서 강하게 너희들이 정말 보여져야만 그것을 지혜다 이렇게 말하죠.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 근데 어떻게 선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일단은 지혜는 뭐냐?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거다. 즉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지혜다.
잘 성경을 알고 구약을 잘 아는 랍비라면 선생으로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 이것을 야고보는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비슷하죠. 믿음도 알고만 있는 것,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거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지혜도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삶에서 이제 드러나야 하는데, 이 지혜는 두 방향이 있다는 거죠. 두 종류가 있다. 그것이 14절에서 16절입니다. 즉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지혜, 우리 14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땅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이 지혜가 이제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조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는 걸까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알아. 나는 너희들보다 말을 잘해. 나는 솔직히 부부가 싸움하면 남편이 지죠. 남편이 지니까 주먹이 나갑니다. 말로 안 되니까. 그래서 주먹이 못 나가니까 막 밥상을 던져버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밥상을 잘 먹었는데 밥상을 던져가지고 저 밥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말을 참 잘해요.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가 많이 알고 막 가르치고 이것을 이제 자랑을 하죠. 자랑을 하되, 근데 보통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아니죠. 근데 자랑을 왜 하냐? 어떤 의도로 하냐? 시기 때문에 한다. 시기는 다툼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고 또 막 처처수를 배우고 수사학을 배우고 막 웅변수를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지혜자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면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죠. 그 당시의 문화는 명예를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요즘은 명예보다 돈이죠. 그때는 돈, 목숨보다도 명예를 귀하게 여겼는데 이 지혜를 가지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배우려고 그러고 그들은 배워서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을 막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보다 내가 명예를 가져야 된다 할 때 명예 총량의 법칙이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는. 그래서 누군가가 명예가 가지면 누군가는 명예가 떨어져요. 그래서 100이 있는데 100이 누군가가 90을 가지면 누군가는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명예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내가 더 똑똑해야 되고 더 앞서가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그 이면에는 시기심이나 명예에 대한 시기심.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거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지 않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않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지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진리를 대적해서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혜는 시기심으로 유발됩니다. 시기심. 그래서 교회 안에 시기심이 있으면 결국 서로 싸우게 되고 당을 짓게 되는 거죠. 이 시기심으로 드러나는 이 지혜. 그래서 잘 가르치고 많이 알고 막 이렇게 자랑할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시기심이다. 시기심. 근데 이것은 어디 것이냐? 출처가 어디냐? 그게 15절에서 여기서 땅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문화,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 그냥 코스모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지 않는 땅의 것. 그래서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은 같은 거죠. 땅의 것,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정욕은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는 욕망이죠.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조명하지 않는 그 죄의 본성의 욕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마귀의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 마귀는 시기심의 근원이죠. 가인이 아벨에게 죽일 때 시기심으로 죽었어요. 왜? 자기가 드리는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지? 그러면서 가인을 죽이죠. 사울과 다윗이 서로가 아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시기죠. 누가 그렇게 했나요? 남자들이 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을 돌리고 나는 천천히네. 여자들, 남자들이 했으면 그랬어요. 시기심, 이건 마귀의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 죄의 타락한 본성, 즉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본성의 것이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너희들이 이 시기심으로 지혜를 가졌다고 자랑하면 되겠냐, 이렇게 책망하는 맥락이 있는 거죠. 출처가 어딘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기심이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지, 사망은 무너졌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 사람 이미 십자에서 못 박은 거야, 그렇게 접근해야지 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꽉 붙잡고 그것을 이루려고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기심을 별로 없죠? 그 없는 것 같은 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드러날 때 다 있는 거예요. 다 숨어져 있다가. 그게 견물생심이 그런 거잖아요. 시골에만 있다가 보니까 정말 내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도시에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욕심이 팍 일어나는 것처럼 시기심도 서로 동등한데 누가 좀 잘한다, 누가 좀 좀 그렇다 싶을 때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다, 그렇게
달력이 합니다. 이런 시기심이 막 발동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란이 있고 싸움이 생기면 그 결과가 결국 16줄이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입니다. 혼란이 생긴다. 여기서 혼란은 정착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견고하지 않은 상태, 즉 정함이 없는 상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정함이 없다 할 때 세워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시기심이 있고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지혜는 혼란, 즉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무너뜨립니다. 항상 바울이 이 시기, 질투, 다툼 이것을 경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우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정말 이 시기심은 악덕 중에 악이죠. 시기심을 발동하면 반드시 파장이 생깁니다. 편을 가리게 돼요. 편을. 왜? 한 사람이 시기심의 어떤 내용을 딱 말하면 동조한 사람이 딱 붙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거 한 세력을 만들죠. 세력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그 공동체의 유익은 전혀 관계하지 않고 자기 파당, 자기 당의 유익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이것을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은 상대방의 성공을 상대방이 잘하고 뭐 좋으면 칭찬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은데 나의 실패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실패. 괜히 누가 집을 사면 집 사서 참 좋네 박수 쳐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자신의 실패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실패로 생각한다니까 이 시기심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한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서로 협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기심은 결국 교회의 이 가족 공동체를 우리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땅의 지혜입니다. 이제 세 번째 땅의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있죠. 그것이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안녕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좀 단어가 추상적이죠. 그래서 위에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성결하다 말인가? 지혜가 있으면 화평하다 말인가?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기 단어를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하냐면 지혜는 성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빛은 밝다 이렇게 하면 빛이 어떤 본성인가 존재의 본질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자체가 성결하다. 즉 성결은 거룩하다. 또는 섞이지 않다. 거룩이 불질을 말하는 것처럼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말하면 동기가 순수하다. 이것이 이제 성결입니다. 순수하다. 그 의도가 순수하다. 화평, 관용 이런 단어들 잘 알죠. 그래서 위에서의 지혜와 땅의 지혜의 약간 차이점은 땅의 지혜는 내면과 외면이 분리되어 있어요. 속은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한데 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의 지혜는 성결, 즉 내면과 드러나는 것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이고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반드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우리 그 13절에서 지혜는 삶으로 드러난다 할 때 어떻게 드러나느냐? 선함으로 온유함으로 드러난다 했죠. 이 온유함이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그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삶으로 드러나는데 온유함으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 7가지 덕목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성결이죠. 그래서 성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결이 그 다음에 오는 모든 내용의 토대이고 기준입니다. 성결이 없는 화평은 타협이에요. 성결이 없는 관용은 무원칙이죠. 성결이 없는 긍휼은 그냥 감상주의에 불과합니다. 이 성결이 너무 중요하죠. 이 성결,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그래서 이 성결의 동기의 순수함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이 그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자기가 인정받기 위한 것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사람을 에게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인가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인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또 사람에게도 잘 보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죠.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결이고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성결을 행하는 화평이나 간용을 행하는 그 어떤 방법은 온유함이에요. 우리 전에 온유 배웠잖아요. 그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정말 복종케 하는 것. 화평은 잘 아는 대로 살롬이죠. 갈등이 없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내면은 평강, 드러나는 것은 화평 또는 평화. 그러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교회를, 공동체를, 가정을 세우는 거고 땅의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무너뜨립니다. 나라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관용은 너그름이죠. 상대방의 약함, 실수에도 넉넉하게 이해하는 거죠.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을 관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소하죠. 진리 앞에 열린 자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기의 독단적이지 않는 것. 사람들이 설득할 때 설득되어지는 것. 끝까지 고집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돼요. 논리가 분명한데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와, 정말 힘들더라고. 진짜 이성이 돌아갈 정도로 정말 논리가 정확한데 안 받아들이는 그 독성, 그러지 않는 것이 양수입니다. 그래서 누가 설명해서 이렇게 말할 때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 그래, 그렇지. 자존심을 막 세워가지고 의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신의 입장이나 명예가 손상을 당한다 할지라도 명예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인들을 보면 끝까지 진짜 증거를 제시하면 그때서 잘못했다 그럽니다. 명예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양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굴복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겁니다. 긍휼 잘 알죠.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거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자를 용서해주는 마음이 긍휼이죠. 그에 대한 열매, 편견, 사람을 외모를 구분하지 차별하지 않는 거죠. 거짓이 없어. 위선적인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것은 배우가 가면을 써서 연기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그 무대 위와 무대 밖에가 다르죠. 가면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겉과 속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틀리면 안 된다. 이제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사장님이 직장에서 하는 행동과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르답니다. 이것이 거짓 없음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세 번째 하늘의 지혜는 결국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보통 우리가 반대로 많이 말했죠.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게 되죠. 여기서는 반대로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지혜는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지식으로 자기만을 소유하고 지식이 아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타고나고 잘 가르쳐도 그것이 삶으로 선하게 온유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지혜가 아니다. 근데 이 지혜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 땅의 지혜는 반드시 공동체를 파괴한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즉 시기와 다툼은 공동체를 파괴. 왜? 정욕적이고 귀신이고 땅의 것이 하나님이 없는 그 죄의 본성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혼란과 모든 악이 있으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으로 정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봉사를 하고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는 그것은 결국 드러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지혜는 온유함으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런 것을 행함으로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죠. 그리고 그곳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의의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내 안에 정말 이 지혜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혹시 시기가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다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정말 시기가 아니라 관용, 성결 이런 지혜로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세 번째 지혜는 수량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수량으로, 노력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잘 살펴보면 이 성결, 이 화평, 관용, 양순 이런 것들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인격의 변화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내 힘으로 막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순위는 그 노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늘 성령께서 조명하심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질체 이런 것 방금 말했던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이것은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에 변화된 내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되어진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야고보서의 그 말을 잘 새겨서 정말 지혜가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식이 아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이다.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땅의 지혜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 시기심 이것을 조심하자. 반대로 하늘의 지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이런 것들을 붙잡고 즉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열매이니 더욱 말씀에 의지하고 또 서로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세워진다.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서 한 몸된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충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의 산소만 어둠 밤중에 하늘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가시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이 시기심에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셔서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게 하옵소서. 그 지혜는 온유함으로 선함으로 나타납니다. 땅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서 이 온유함으로 선견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특별히 양순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의지를 피울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셔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가족을 세우는 국가를 세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였습니다. 사망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근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죄의 근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시기심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정말 참 지혜로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특별히 양순의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를 피우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을 하지 않게 하시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훈련되어 야생마가 맹마가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양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화평케 하여 주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늘의 지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변화된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만 오직 예수님의 그 인격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날마다 붙들고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또 이 성결의 삶을 양식하고 간용하는 저희들 편견을 피하시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파당을 짓지 않게 하시고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드러나는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고 하면 많이 알고 또 가르치고 또 설득력 있는 기술을 가졌다면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거다. 선하고 온유함으로 성결의 삶을 사는 거다. 그것이 참 지혜요 하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삶에서 실천함으로 온유함으로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양손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논리적으로 또 말씀 앞에서 말씀을 근거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건면할 때도 자신의 그 고집으로
어거지 피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서로가 정말 순한 양과 같은 그런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성격이고 본성이 아니라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양순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되어질 수 있는 양순의 마음을, 성결의 마음을, 간용의 마음을, 화평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집회 잘 끝났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4월달 우리 잔치 생일 잔치가 있겠습니다. 예수 이민경 두 분에게 우리 잔치 한번 거창하진 않지만 이번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는 우리 경영행제님 가정의 신방 있겠습니다. 지금 백명봉사가 잘 진행됩니다. 어제도 오전에 집사님 와서 혼자서 인건비 아끼려고 뒤에 좀 붙이고 그게 또 갔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희 부부가 대마도 한인교회 기납경 대마도 가게 됩니다. 멀미하지 않도록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405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방에 안기세 우리만의 평안 너희니 항상 기쁘고 돈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너희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릎방랑하게 되시고 천성 가는 길 눈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전금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성경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사망은 패하여졌고 우리는 죄에서 죽은 자이므로 죄의 근세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전금, 부활절 헌금, 성경헌금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절 헌금에 멀리서 이렇게 헌금을
왔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특히 자녀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아멘. 그들의 가정이 또 세워질 때에 그 믿음이 그들의 가정을 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그 복들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 이분에게 삶에도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늘 일한 만큼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비전을 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7장, 57장 찬양 드리시고 또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신이 많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수련을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참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져 온유함으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성도들 위에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